지금부터 2022년 6월 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이 주일 새벽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새벽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또한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 복음의 위에 굳게 서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 사이에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는 그 생각들은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각을 아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증을 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거부한 이유는 부활이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34절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방식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그리고 헬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상상 안에서 제한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개념과 자신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니었던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다시금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분명히 이기시고 깨트리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우심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울은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이 헛것이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믿는 믿음 또한 헛것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은 구세주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단순히 부활이 없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곁가지 정도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몸통, 우리 신앙의 뿌리 전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바울과 그의 많은 동역자들은, 그 사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은, 많은 사도들이 말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위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 사도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은 인생을 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7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정말로 초라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끝나셨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의 제자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그 권세에서 철저하게 굴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3일 후에 그 동이 터올 때 무덤의 그 바위문을 여시고 정말 그 빈 수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 그것을 승리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이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세속적인 편안함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사회의 주요 공직자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편안함을 감수하기도 했고 또 박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삶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고 또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를 받고 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로움이, 그 모든 힘듦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진짜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들은 진리의 복음이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성도들은 다시금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구속을 받게 될 수 있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그 소망을 품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의 소망을, 참된 소망을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편안함을 감수하고 또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박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후에 주실 그 영광의 상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활을 굳게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낮 아침 이슬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굳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 예화 한 가지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 옛날 구소련이 있던 시절에 공산주의의 메시지를 진리라고 믿고 헌신한 한 무신론자의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신론자는 대규모 군중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을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역사의 목적을 이룰 그 운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마르크스와 레닌과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아주 그 기독교 신앙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경멸이 담긴 그 무신론자의 강연은 너무나 강렬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갔고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강연을 다 마쳤을 때 한 사제가 강연에 대한 응답으로 딱 2단어만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말할 그 2단어는 러시아어로 2단어라고 하는데 그 무신론자가 그러라고 했더니 이 사제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많은 군중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실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정말 이 세상의 헛된 메시지들이 우리를 움츠리게 할 때 이 사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실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다른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자리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 어둡고 죄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두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말로 작은 부활절인 이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넉넉한 은혜를 받아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또한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이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넉넉하고 그 갑절의 은혜로 정말로 예배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창동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창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주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가 가져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